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 되겠습니다. 5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첫 번째 이유는 그 무리에서 제자로 성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리의 수준에 머물면, 다시 말하면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거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면은 이 비유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정도 믿고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교회에 온 목적 자체가 표적, 기적, 이적 또는 성공, 유명, 그런 목적,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아니하셨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네, 그러하오이다 해야지. 그죠? 깨달으셨습니까? 참 힘들다. 예,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안 깨달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안 깨달아서 될 문제라면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 자기가 생각한, 자기가 설정한 믿음에 그냥 거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깨달아야 된다. 자, 그래서 총정리한 말씀이 바로 이 5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의 서기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죠. 화가 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이 말씀 앞에, 말씀이 있으면은 뭐 하나님 자가 나오면 갑자기 그냥 목욕제기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몸을 씻고, 또 다시 하나님 나오면 또 다시 또 몸을 씻고, 그럴 정도로까지 자기를 정결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외식의 수준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새 것이 뭐냐? 카이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냥 뉴입니다. 그 다음에 프레쉬가 되겠습니다. 신선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카이노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옛 것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옛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팔라이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올드, 옛날이죠, 옛날.
ancient가 되겠습니다. 고대가 되겠습니다. 고대의가 되겠죠. 고대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옛것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 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보게 되면 팔라이라는 말이죠. long ago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사람들이 그 오래전의 것을 많이 좋아하죠. 그리고 바로 여기 근처에도 보면은 고미술 상가라고 있습니다. 고미술. 그래서 오래전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래된 거. 되게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long ago 또는 뒤에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지나간 걸 already가 되겠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팔라이라는 말이 되겠고 또 다른 말로는 팔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again. 이 옛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반복을 하려고 그래요. 옛 모양을 자꾸 반복하려고 합니다. 옛것을. 그래서 옹고이지신 그런 말도 우리나라 말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꾸 이것을 반복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우리한테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옛것이 바로 그런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옛것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들은 새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 건데도 그게 새롭다. 왜 골동품 갖다 놓고 말입니다. 그걸 쳐다보면서 새롭게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저는 한번 보면은 그 다음에 볼 게 없던데 그 사람들은 자꾸 보면서 자꾸 새롭게 느껴요. 이거 멋있다. 이쪽이 멋있네. 저쪽이 멋있네. 하면서 자꾸 새롭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가 일하는 것은 이런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곳간이 아니고 보물 창고입니다.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트레저죠. 그죠? 보물입니다. 보물. 그 보물 창고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보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보물을 뭘로 보물을 삼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똑같습니다. 전 세계 75억 명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성을 노출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냐 재물을 섬기느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더 이상 없습니다.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나는 지식을 사랑하네. 나는 문화를 사랑하네. 나는 경제를 사랑하네. 나는 정치를 사랑하네. 다 거짓말입니다. 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그 앞에 두느냐 이런 걸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그 앞에 두려는 사람인지 그 앞에 하나님을 두시는 자인지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을 재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그 앞에 두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그 앞에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다운입니다. 그만두는 거죠. 사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재물을 하나님께 저 보물로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만둬 버립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다운이 하는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 무엇을 두느냐, 무엇에 사직하느냐. 그 다음에
닐다운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무릎을 꿇느냐 차이입니다. 재물에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까? 각각의 보물이 됩니다. 이런 곳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올 수 있죠. 그런데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올지라도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갈 뿐입니다. 전혀 달라지는 건 없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예수 믿는 건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삼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자, 그가 또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이걸로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냐고.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직 영으로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알면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데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새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옛 언약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새 언약이 있고 옛 언약이 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은 대체 뭐냐? 새 언약이 뭐고 옛 언약이 뭐냐? 이걸 우리가 잘 규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디아데케라고 하는 것은 카버넌트가 되겠습니다. 카버넌트, 계약이죠, 계약. 새로운 계약, 옛날 계약,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테스타먼트가 되겠습니다. 이건 증거입니다, 증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뭐예요?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영어로? 뉴 테스타먼트. 새 증거. 그죠? 그러면 구약은 뭐예요? 올 테스타먼트. 옛 증거. 그 뜻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또 하나. will이란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의지 또는 뜻이다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새 언약은 카버넌트, 계약은 계약인데 누구랑 맺은 계약입니까? 네? 하나님이 누구랑 맺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랑 맺은 계약이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옛 언약은 누구랑 맺었어요? 모세가 되겠죠, 모세. 모세랑 맺은 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증거를 보시겠습니다. 증거를 보시면은 이 새 언약의 증거는 뭡니까? 빨리.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세 개 있으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세 개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물이 흘러가시길 바랍니다. 이 생수의 강이 없으면요, 악한 영이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영의 세계에는 생수가 없으면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피가 피. 예수님의 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에덴역에 뭐가 있어요? 에덴역에 뭐가 있어요? 만나, 그 다음에 돌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지팡이. 그렇죠? 근데 이거 어디, 지금 남아있는 게 어디 있어요? 어느 게 남아있어요? 이거 다 죽어서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디오피아 가면 있다라는데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자기가 다 갖고 있대, 지금. 근데 아무한테도 안 보여줘. 그것도 신기해. 그거 보여주면 돈 되게 될 텐데. 그죠? 돈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되게 돈 될 텐데, 이디오피아 같이 못 사는 나라가 보여주질 않아. 자기 갖고 있대. 그 다음에 의지 뜻을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의지와 뜻은 누구 중심입니까?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그죠? 근데 예전약 모세는 누구 뜻입니까? 나의 뜻이죠. 나의 의지. 그죠? 그래서 외식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거예요. 답이 나오죠, 그죠? 왜 사람이 외식을 하느냐 하면, 왜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예의범절이 뛰어나고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이는데 속이 엉망진창이냐면은 나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디아데케라는 말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디아티데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언약자가 있어야 됩니다. 언약자. 언약자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이크, 만들어 가시죠. 그죠?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지명하여 부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것도 지명하여 부르셨죠? 내 발로 왔는데요. 한두 번은 그러겠죠, 한두 번은. 저희 교회는 내 발로 왔다가 자기 발로 가는 교회입니다. 다시 안 나와요.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신경 써가면서 예수 믿냐? 뭐 그냥 마음 편하려고 왔는데, 마음 편하려면요 절에 가세요. 제일 좋습니다. 절은요 산수가 아름답잖아요, 항상. 그죠? 거기 가서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죠? 우리는 편안한 게 아니고 평안한 겁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평안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세에 살면서, 도시에 찌든 삶에 살면서도 인간과 인간끼리 부딪히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짓는 이런 속에서도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조차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걸 지명하여 부르신 거죠. 우리를 향해서 지명하여 불러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디아라고 하는 것은 always 플러스 티데임, 디아데케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디아데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아까도 이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디다가 to place, 고정을 하느냐. 항상 내가 어디다 고정하느냐 이거지. 예? 그리고 어디다가 set, 두느냐 이거지. 그 차이입니다. 아무것도 안 차이인 것 같은데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시는, 히카노스라는 말인데 만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막 기쁘다, 즐겁다. 새 언약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충분해. 그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에 있으라고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인,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왜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가니까 참 그냥 참 그래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더 못해요. 반드시 보면 그 사람은 더 못합니다. 그래도 교회라도 다니니까 조금 이만큼 낫습니다. 이만큼. 그죠? 말씀으로 살면 이만큼 낫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회개할 줄 알아요. 돌아설 줄 알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회개도 안 해요. 돌아서지도 않습니다. 자기 잘못도 고백 안 합니다.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차이인 것 같은데 사실은 회개 때문에 하늘나라 가느냐 마느냐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착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착할 것 같으면 하늘나라 갈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상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됐기 때문에 왜곡됐기 때문에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예? 크티시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크리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생물. 그 다음에 하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크리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과 사람이다. 자, 생물은요, 내버려 둬도요, 상관이 없어요. 지옥 안 가니까. 천국도 안 가요. 영이 없는 존재니까. 그렇죠? 이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얘는 새롭게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도 돼요. 그렇죠?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고양이한테 막 안수를 해. 개가 너무 좋아서 개한테 막 안수를 해. 그럼 개가 새로워져? 빨리 얘기하자. 그러니까 새로워져, 안 새로워져? 아니에요. 영이 없는 존재예요. 영이 없는. 감정은 있어요. 여러분 감정과 영을 혼돈하지 마세요. 감정과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개도 고양이도 감정이 있는 동물이다. 사람도 감정이 있는, 이렇게 살짝 엮어갑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도 있고 감성도 있지만 우리는 영성이 있다니까. 결정적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살짝 엮어가는 걸 갖다 참 눈치를 못 채 사람들이. 사람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새롭게 돼야 될 대상은 크리처, 사람이다. 응? 사람밖엔 방법이 없다. 창조물이죠. 크리에이션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딩이 되겠습니다. 건물입니다. 건물 또는 건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의 집을 지어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믿음의 집을 짓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빠지잖아요. 자꾸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이 허술해져요. 허술. 그래서 언젠가 무너져요. 나중에 집을 어떻게 합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 그랬죠? 반석 위의 집은 견고에 서 있는다 그랬죠?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날 때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의 집을 건물을 지어가는 중이다. 그것도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는 중이다. 우리 교회 지금 그렇게 짓고 있잖아요. 아직 안 가보셨어요? 껍데기 벗겼어요. 10층짜리가 쫙 높이 올라갔어요. 멋있어요. 작지만. 예? 빌딩입니다. 건물입니다. 건물. 응? 건물. 어디넌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향해서 새로운 법을 세우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법을 세우고 싶어 하신다. 응? 그 다음에 창조물이 되고 싶어 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물이 되고 싶어 하는 the act or the product가 되겠습니다. 창조물이 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자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크티시스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티조가 돼야 되겠죠. 크티조. 네? 여기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크리에이터,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크리에이터, 창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창조하고 싶어 하세요.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향해서 창조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to build. 자꾸 지어가고 싶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 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짓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응? 그리고 make, 만들어가고 싶어 하신다. 끝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을 바로 얻고 싶어 하는, 얻고 싶어. 응? 그 다음에, to acquire. 획득하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쓰든지, 이거는 그냥 노력을 통해서 그냥, 얻고 싶어 하세요. 그 다음에, make again입니다. 이익을 얻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신 것 가운데 뭐냐면, 달란트 비유를 하시고 문화 비유를 하시죠? 그때 이익을 얘기하시죠. 그죠? 남기지 아니하면 남겨야 된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남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 남기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make again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소유된 백성 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하고 싶어. 나는 내 개인의 각자의 자유가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뭘 왜 자꾸 날 소유하려고 그러십니까? 그거 살아봐 한번. 그거 살게 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지금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냥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고 싶어 하세요. 이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고 싶어 하시죠. 그죠? 피로 값주고 샀다는 퍼체이스. 피로 값주고 샀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그것도 부족해서 공급하고 싶어 하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이거보다 좋은 거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해보니까. 내린 결론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 되면 돼요, 그냥. 새로운 피조물만 되세요.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옛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뭐죠? 알아야 뭐? 면장이라도 하지. 그렇지?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어.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 교회 나와서 뭐라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하다못해 세상 쪽도 그 지식의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 여부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하물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알아야 됩니다. 알면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은 죽어요. 다시는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자꾸 이제 죄의 몸을 죽여가는 겁니다. 자꾸 죄의 몸을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종노릇. 둘류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노릇 한다는 말은 뭐냐면 죄에게 죄를 섬기지 않는다. serve. 여러분 예배를 미국말로 뭐라 그래요? 채플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서비스라 그래요. 예배를 채플로도 얘기하고 서비스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죄한테 지금 서브하는 거예요. 종. 자꾸 섬기고 있는 중에 죄한테. 어? 종들은. 죄에게 묶여 있다. 본데이지가 되겠습니다. 죄한테 다 그냥 본데이지 되는 거예요.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속박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한테 서비스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금 죄한테 자꾸 서비스하고 있어서 왜 서비스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그런데 자기는 쾌락인 줄 알고 자기는 향락인 줄 알고 자기는 즐거움인 줄 알고 자기는 행복인 줄 알고 막 하는데 사실은 저한테 두 서비스하는 거예요. 계속 죄한테. 근데 이게 사람이 쉽게 안 바뀝니다. 그렇게 쉽게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어? 잘 아십니다. To be in a slave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 노릇을 하다. To be in a slave. 종 노릇하는 겁니다. 계속 노릇하는 겁니다. 죄한테 지금 몇 개 가지고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몰라요. 근데 그게 be subjected가 돼. 종속돼 있어요. 죄에게 종속된 그런 뜻입니다. 죄에게 종속된. 응? 그 다음에 죄에게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be devoted. 헌신하고요. 죄 자신에게 나의 인생을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는지 몰라요. 난 즐겁게 살고 있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다 누구나 행복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감동이 있고 감성이 있고 감정적인 존재라고. 그러나 그거는 육에 불과한 거라고. 우리는 영성을 개발을 해야 돼.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류오라는 말이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둘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헌신적인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죄에게 헌신적인 종이다 라고 하는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묶여나서 방법이 어디. 그 다음에 본드맨이 되겠습니다. 그냥 묶여버린 거예요. 속박 탁 돼가지고. 예속된 거고, 따라가는 추종자가 됩니다. 죄를 갖다 계속 추종하는 자가 됩니다. 끊임없이 죄를 추종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팔로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 인생 사는데 확실하게 투자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내 인생을 투자해서 천국을 가느냐 마느냐는 갈림길인데 추종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미니스터, 동력자,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죄에게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또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묶이는 거죠. to tie, to bind, 동이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어떤 뜻이 나냐면은 방해를 합니다. disturb 합니다. 여러분, 죄가 가득한 사람은요, 절대로 거룩한 것을 안 갈라 그럽니다. 거룩한 곳이 있으면은요, 그곳에 방해를 시킵니다. disturb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묘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쌓아갈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할 것이 아니라 영에게 종로로 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항상 리미트, 한계가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느냐, 영의 종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한계입니다. 한계. 그게 한계입니다. 아유, 다양한 세상에 자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닙니다. 거짓이 다양할 뿐이지 진리는 한계고, 거짓은 다양합니다. 거짓의 세계에 들어가서 거짓의 안목을 가지고 거짓의 가치관으로 거짓으로 판단을 하니까 다양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은 진리 아니면 거짓입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걸 지금 마귀가 자꾸 흐트러 놓는 겁니다. 거짓이 다양하다. 다양하죠. 저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얼굴을 봐도 다양하고, 모습을 봐도 다양하고, 그 사람의 배경을 봐도 다양하고,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리에 속하느냐, 거짓에 속하느냐, 이건 두 가지밖에 없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에 속하지 말고 종로로 타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람들은 자꾸 이 유혹에 자꾸 약합니다. 유혹. 자,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래? 아니면 또 다른 데 가서 놀래?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도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유혹이 많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요. 이걸 자꾸 가면 인간이 썩어져 가요. 자꾸 썩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구섭이라고 했습니다. 구섭. 구섭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구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프로테로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구라고 하는 말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former, 이전에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는 before. 그래서 자꾸 자네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이 구다. 근데 여기 보니까 습이 나옵니다. 습관이죠. 습관이 되겠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conduct,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위를 얘기한다. 옛날의 행위를 자꾸 따라간다. 사람은 자꾸 옛날 행위에 익숙해져 있어요. 자꾸 옛날 행위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컨버세이션. 옛날 대화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대화로 모든 문제를 풀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화로 문제를 풀 것 같으면요, 이 세상은 벌써 이미 천국 다 됐습니다. 아직도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응? 절대로 같은 사람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부부가 20년, 30년을 같이 살고 몸을 맞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로 풀자 그러는데 헤어져. 왜 그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같은 풍속과 같은 습관과 같은 나라의 같은 종족의 같은 방언과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헤어집니다. 그건 대화로 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부부관계도 다 깨집니다. 반드시 깨어집니다. 성격 차이? 말이 좋아 성격 차이지. 뒤에 가보면 딴소리 하고 있었어요. 응? 딴짓 했는데 성격 차이다 그래. 컨버세이션, 그는 컨덕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behavior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동 양식이 되겠습니다. 옛날의 행동 양식을 자꾸 따라가려는 거죠. 사람들이 행동 양식을 자꾸, 응? 모드 오브 라이프. 이건 행동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옛날 것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아나스토로페라고 하는 것은 아나스토레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나스토레포.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은 자꾸 리턴을 하려고 그래요. 돌아서려고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옛날 것을 자꾸 리턴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리턴 하려고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리턴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리턴 하려고 그러니까 뭐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자꾸 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to overturn입니다. 전복시키려고 그래요. 전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가자마자 전복시키는 게 나옵니다. 특히 전복 3개 먹으면 더해. 인간은요, 그렇게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요새입니다. to overturn을 합니다. 계속해서 오버턴을 합니다. 전복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전복시키고 합니다. 응? to turn back, 되돌리려고 그래요. 자꾸 인간 자체가 자꾸 되돌리려고 합니다. 전부 더 턴백 하려고 합니다. 자꾸 옛날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옛날에 좋아하지 않느냐, 옛날에 하면서 옛날의 향수를 자꾸 옛날에 금잔디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 구습입니다. 구습. 그런데 이 아나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아나는 원래 이 아나라는 말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아주 큰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거는 업이라고 하는 위를 향하는 것이 있고 반대로 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업을 선택해서 턴을 하면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백을 선택해가지고 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에게로 가죠. 답입니다. 답. 성경은 그래서 답이 다 있습니다.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걸 하기 위해서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게 프로입니다. 프로.
비포. 그 전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항상 위를 향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위에 계시니까 우리는 위를 바라봐요. 땅을 바라보면 안 돼. 땅을 바라보면 자꾸 무너져요. 땅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훨씬 or ever 이전의 것을 봐야 됩니다. 이거는 훨씬 이전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믿으세요? 이거 안 믿으면 믿음의 기본이 흔들립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안 믿어지면은 믿음의 기본부터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 보배를 질그릇에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되겠습니다. 자, 심히 크다는 거죠. 심히 엄청나게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은 왜소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것도 백발이 성성해서 감옥에 잡혀가가지고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처절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히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심히. 히페르볼레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심히. 이건 뭐냐면 훨씬 더. 그 다음에 익스팅리 게다가 그죠? 우리는 익스팅리 해야 되면 게다가 더 해야 되는 거죠. 이 심히 하나님 앞에 이게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걸 갖다가 처절하게 깨달아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청량을 벗어났죠. 아웃 오브 메저. 그죠? 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그죠? 또는 비욘드 메저가 되겠습니다. 넘어선 거예요. 청량을 다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청량을 하려는데 청량이 안 돼. 너무 청량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인데 창조주를 어떻게 청량을 해요? 금방지게. 그죠?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재단을 한다고요? 그건 어떤 거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내가 만든 물건이 나를 재단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물건이 지금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비욘드 매저입니다. 아예 넘어선 것이다. 응? 응?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로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던져버리는 거죠. 멀리.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까지 멀리 던지는 홈런 게임도 안 됩니다. 그냥 좌우지간에 엄청나게 멀리 던지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얘기할 때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초과하는 거죠. 초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초과하는 겁니다. exceed가 되겠습니다. 다 초과하는 그런 상태. 슈퍼리어리, 다시 말하면 초월하는 거죠. 초월. 완전히 초월하는 겁니다. 완전 초월을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게 바로 이 심히 큰 능력은 정말 이건 초월입니다. 초월. 완전히 넘어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이라고 하는데, 히페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거는 above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over, 그 다음에 more than,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ery highly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감각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높아지는 거죠. 계속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려면 끝이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발로라는 말인데, 캐스트, 던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그죠? 여기 와 있네. 너머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너머로 던져.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심이라는 말이 파라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유라는 말입니다. 비유는 곁에다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곁에다가 딱 던져줘요. 근데 이것도 싫어가지고 연구 안 하고 살피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쌩 가버립니다. 이것도 관심 안 가집니다. 그러니까 무리예요.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 지식. 참 신기한 거는 김지혜란 이름 많아요. 김지식이라는 이름은 없어. 나 신기해 죽겠어. 김지혜란 이름 많아요. 그죠? 많이 있어요. 그죠? 많이 있는데 김지식은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면 지식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자,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식, 그노시스가 되겠습니다. 지식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널리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과학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 수천 년이 흘렀어요. 그죠? 아니, 태초부터 있었어요. 근데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과학이죠.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 하나님 말씀이 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은 뭐냐? unknowing입니다. unknowing. arm입니다. arm. 알아가는 것이 축적된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축적을 시켜야지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식이라고 하는 그노시스는 기노스코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understand,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걸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건 방법론일 뿐입니다. 중요한 거는 캔이 되려면 말씀이 먼저 지식이 쌓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생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캔. 그 다음에 필. 우리는 예수님처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영성입니다. 영성. 그 다음에 be aware of.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을 점점 가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가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되면 can speak. 말할 수 있어야 돼. 세상에 나가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입니다, 이게.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요것만 딱 해. 천국, 지옥 요것만 딱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꾸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한테. 예수생이들은 무식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죠? 그러지 맙시다. can speak. 말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서 나 자신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혁시킬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